네, 오늘은 성체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체성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체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자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 전체를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큼 엄청난 일은 없죠.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에 대한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모든 걸 나한테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뭔가를 차라리 너를 주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놔라 그렇게 하면 또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몽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그럼 정말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죠. 성체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세에서의 행복뿐 아니고 내세에서의 영원한 행복까지 삶까지 연결해 놓는. 그래서 이것은 성체성사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너무도 깊이 있게 성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명제가 아니고 만일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얘기들 하죠.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언가, 온갖 소리를 다 갖다 대는데 사실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성체를 배제하고 난 상태에서는 어떤 논리도 또 어떤 주장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하느님 안에 산다는 것, 하느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당신 안으로 들려보내신다는 것, 여기에 당신 안으로 들려보내신다는 것은 삼일체의 신비안이에요. 생명 안으로. 그런 걸 배제해놓고 나서 인간은 무엇이며 어떤 존재며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론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누군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누군가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하느님이 안 계시는데 인간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인간 존재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니 저러니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고 다투가 없어져요. 그러니 하느님 사랑에 힘없지 않고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이나 어떤 논리도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무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지 않는 한은 전부 다 가치 없다. 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데 편리함이나 조금 이익은 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이라는 것을 주셨으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그러나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하느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 인간 존재가 그 앞에 먼저 딱 멈춰서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내한테서 출발이 되어진다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엉터리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위대하니 어쩌니 저쩌니 떠들면서 너무 그렇게 그 인간을 하시하는 거 아니냐, 폄하하는 거 아니냐. 폄하해도 괜찮아요.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도 좀 지나면 다 죽고 없어져 버려요. 이제 곧 유령서원이죠. 여러분들 교회 묘지에 가봤죠? 위에서 내려다보면 똑같은 형태. 요새는 화장을 해버리니까 또 표시가 안 납니다. 누가 누구지 아무도. 묘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왕년에 잘 나갔다는 사람들 그거 다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믿을 걸.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교회의 묘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일반 묘지에 가볼 적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하느님을 우리가 위령성을해서 기억해내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죽지 않는다예요. 이들이 살아있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미사드려주고 기도하고 우리 삶이 다르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이게 단지 희망일까? 천만에요. 이것이 희망이라고 그냥 드러내는 사람은 망상이에요. 망상가. 희망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로 인지하는 것은 바오사 성녀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적으로 드렸던 숙제 혹은 일이 뭡니까? 바오사 성녀는 연옥을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시켰다.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왜? 얼마나 죄의 비참한 결과로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바오사 성녀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냥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뭔가 되게 힘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탁 부딪히게 되면 기억이라는 게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어떤 모습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떠올리려고 안 하죠. 상기시키려고 안 하죠.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타인의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얼굴에 화상을 얼굴 전체를 다 입었을 때 그때도 거울을 보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막 완전히 다 벗겨져 있는 이 모습을 또 보고 그게 계속 기억에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쪽을 참 많이 받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준 것 같아요. 이게 은총이에요. 치유받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억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치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온함이에요. 그 상황이 있었지만 은총의 힘으로 그것이 덮여질 때, 덮여진다는 말은 녹아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뭐 그런 것은 전혀 기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때에 이랬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 뭐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뭐 중학교 3학년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기억들이 쭉쭉 남아있는 그 부분을 끌고 들어온다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가. 자, 다시 돌아가서 바오사 성녀는 연옥을 가고 지옥도 가보고 천국에도 가봤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알아들어야 바오사 성녀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저를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들이 받는 그런 고통을 제게 주십시오. 심지어는 지옥에라도 가겠다. 얼마나 영혼 안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었을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들의 참된 아픔들을 보고 느껴야 돼요. 눈으로 보면 아이고 안 됐어. 이 감정적인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안에서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참으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영혼의 모습들, 또 불쌍한 먼저 간 여러 개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미사를 하든 할 때도 그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말을 뭐 쓸 수밖에 없네요. 영혼 깊이서 느끼는 그 동정심, 자비죠. 동정심은 뭐 감각적인 부분들을 표현하는, 참 언어라는 거는 이렇게 다 짜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하는데도 그래요. 여하튼 마음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영혼의 움직임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참된 한자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한자비 신심을 깊이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영혼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으로 움직이고 동정심이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자비를 감히 척은지심이라는 말로 뭉개버리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척은지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움직였다? 천만에요.
당신 전체로 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자비는 바로 예수님 전체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히 책은지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매도한다? 이래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표면적인 것만. 그러니 참으로 인간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 또 더 깊은 자비로운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성체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어리석은 인간들,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히 신천지니 뭐 이런데 기웃거리 잡고 엉뚱한 이단에 가서 성체도 없잖아요. 빈 껍데기적인 것을 구원받으려면 좀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성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부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체가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체로 남겨두신 겁니다. 당신이 없이는 우리 안에 당신이 사시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시지 않으면, 실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성체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아니죠. 재료가 있죠. 밀떡과 포도주, 재료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야만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양자지만 하느님의 상속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성체 성사 없이는 상속은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는 건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모르면서 성체를 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성체 성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이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성체 성사는 나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방법 중에 이것을 그 방법으로 나에게 남겨주셨고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회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도 못 만나니까 나는 10년 기도 생활했는데 20년 했는데 근데 나 예수님 못 만났니? 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내가 안 보려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성지 안 합니까? 하거든요. 하는데도 못 만났다고. 그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성체 성사에서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은 결단이거든요. 분명히 내가 뭘 믿어야 되며 어떤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축복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내가 찾아내고 개척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것을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느냐, 순명하느냐의 문제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신적 존재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없습니다. 맥히는 존재 없어요. 전부 다 불교든 다 뒷짐지고 이렇게 배짱 튕기고 앉아있으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당신 스스로 당신 목숨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느님 혹은 신이라고 칩시다. 이 전 세계에서 어디 있냐고요. 유일하죠. 그 유일함을 만났다는
그 존재가 나에게 왔다는 것. 그래서 성체성사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출발점이 감사여야 된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불행하고 어려워진 것은 바로 오셨던 예수님도 알아뵙지 못했던 사람들 때문이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지점을 못 느낍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율법학자들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러죠? 만났는데 안 만났다. 그게 그냥 2000년 전에 공생활의 어떤 한 사건으로 보입니까? 역으로. 매번 영성체를 하면서 성체 앞에 오면서 안 만났다 그래. 안 만났다 그래. 어찌 이렇게 판박일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라든지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막 깐죽거리면서 예수님께 질문 던지고 막 할 때 그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저도 열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인간들이다 해서 감히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 발치 끝에만 있어도 지금 기절할 것 같은데 이런. 근데 놓고 보면 비슷비슷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동일한 사건들을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왜 실제화되고 있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도 비신앙적인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 알아뵙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성체성사에 또 성체를 모셔놓고 앞에 앉아있으면서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못 알아본다면 2000년 전에 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사두가이파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가 문제일까? 놀라운 연속이죠. 만일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을 앞에 탁 만난다면 나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거짓말일 거고 그 사람은 데려다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성체성사 안에서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을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 다음 넘어가야지. 이걸 가지고서 뭐 잘못됐다, 잘했다, 열심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을 이제 펼쳐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성체성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 자비를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냈고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으면 당신 자신을 이 땅에 이 비참한 인간 세상에 남겨놓고 가시기를 원하셨을까? 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그림자만 남겨놓은 게 아니고 사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시기를 바라셨던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매번의 영성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얼마나 엄청난 잘못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체성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히 보이지 않는 쪽에서 얼마나 많은 영성체하면서 모독을 하고 있는지 성체에 대해서. 저는 본당에 있을 때 본당신부를 할 때는요. 복사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신부님이 영성체를 해줄 때 사람들 다 감시를 못하니까 감시라면 좀 이상하지만 못하니까 누가 성체를 훔쳐서 가는지 잘 봐라. 이 사람이 한 명 입에 영성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따라가라. 눈으로. 왜 그럴까요? 근데 복사들은 대부분 멍 때리고 있어요. 뭘 하는지 몰라. 저는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죠. 신부님, 저기, 성체 주머니에 넣고 가요. 기가 막히죠. 그때는 그냥 한참 젊을 때니까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제가. 그러면 너무 심한가? 절대로 심한 거 아닙니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렸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육도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비신앙이에요, 비신앙.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분명히 수없이 많이 가르쳤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입으로 성체를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꼬맹이가 조그마한 게 따라오면서 막 자기 엄마만 입에 뭘 먹으니까 달라고 그러니까 저 구석으로 데려가서 입에 있는 걸 떼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아이도 저걸 먹어야죠. 괜찮잖아요. 성체인데. 맞습니까? 아이는 죄가 없지만 엄마는 잘못됐죠? 이런 사고가 팽배해요. 예수님의 아픔과 십자가, 이게 모령성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르요. 그 가치가 없게 만들어요. 어린아이에게 주는 거,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이거는 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건너뛰읍시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고, 여러분들도 본다 해서 이제 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꼭 눈으로 보고 그냥 아이고 왜 저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그 문제를 문제화시켜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오사 성녀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분명히 해야 되겠죠. 네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마지막 때에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아시겠습니까?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도움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복음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줘. 나는 칼을 주러 왔다. 풀을 지르러 왔다. 왜입니까? 이 부분이에요.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나에게 대한 사랑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갈까요? 이제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움도 많고, 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여러분들 이제 잘 고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성체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체는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다. 믿음은 하느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해서 시작된 거야. 하느님을 배제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인간이 뭐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빈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이제 예수님 만났고 엄청나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실지?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 이런 것들. 그건 영혼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그러죠. 영성생활은 영혼이 살아가는 법이에요. 그걸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으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쪼그라든 영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물론 영성체도 잘하고 예를 들어갖고 성사도 잘 봅니다. 고해성사도. 그런데 영성생활을 안 해버리니까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좌절하고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급하면은 어떤 오늘의 운세나 보려고 그러고 이게 영혼이 줄어드는 거예요. 쪼그라들었어.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양실 쪽으로 어떻게 돼요? 핑 돈다 그러죠. 일어나도 모르고 활동도 못해요. 영혼이 오래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영혼이 살이 찝니다. 살이 쪄요. 그렇게 해서 악에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는 즉시로 그 영혼이 어디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악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은총의 도우심으로 또 일을 해나가고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요한 바울 이세경님은 제가 이렇게 쭉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인 성체성사 신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비인 성체성사 신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라고 뚝 던져놓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머무실 만큼 온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성체로 남기셨다는 그렇게 말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이 성체성사 신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가 놀랍지? 이렇게 되잖아요.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나는 너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자는데 나는 모르세요. 지금 내가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갈 거예요? 어디로? 무신론자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고 온 것 하늘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뭐지? 죽고 못 살 만큼 너무도 행복한 그 지점까지 가는 그것인데 그걸 여기서부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체성사의 힘으로 가능한데 왜 포기하냐고. 그것이 우리를 높은 영적 세계로, 이거 성덕이라 그러죠? 보통 성덕으로 올라가는. 그거는 뭐 해야 돼요? 영이 그냥 혼자서 갑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 영원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서 특별한 무슨 다른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이 모든 일들 여러분 잘 알죠? 그 이제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단 말이야. 영원한 생명으로. 신적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영혼이 그렇게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사람 되셨으니까. 사람이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죠? 천국에 가셨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러니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취하셨다는 그 말 안에는 영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시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온전한 인간,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신 그분이 천국에 갔다면 그분이 인도로 인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못 가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성체성사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변화될까지 완등을 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영성생활이다. 예수님의 성체성사 재정의 목적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속을 가능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극진히는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신다. 참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 사실까? 어떤 놀랍게 신적 생명이 하느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사시지? 내 생각에는 이게 은총이 아니면 인간은 갈기갈기 터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모탱이가 요만해요. 여기에 무한함이 들어와 버리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을 무한대로 불 수가 있을까요? 공기가 점점 늘어나면 결국 터져버립니다. 그죠? 산소를 무한하게 공기를 주입해 보면 터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인간이 무한한 하느님께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존재가 터져버린다고. 소멸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살아있죠, 우리가. 그 방법을 성체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성체 선택입니다. 성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성체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터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돼요. 존재가 소멸해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신부입니까?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성사 안으로 오는 예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결합은 할 수 있지만, 아유, 주님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사건을 상황을 기억하죠? 인간은
무한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보면 죽어버립니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자비로운 사랑의 기적인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던 날 다락방에서의 예수님의 바람이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성체성사의 신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인지하려면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바꾸고 얘기하면 내가 자비로울수록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빨리 알아본다. 일치할 수 있다. 이것 없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는 이 말이 너희가 늘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늘 자비롭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 물론 성체성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시지만 당신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 이분이 활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비로우시면 돼요. 1절에 그 말씀드리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비로 창조가 됐다. 그러니 우리의 본성은 자비입니다. 하나님 모상을 닮았다는 건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상대로 살려면 기차라 그랬죠. 기차. 레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선로 위에 계속 철로 위로 달려야 돼요. 그것을 포기하면 전복돼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엎어져 버린다. 여기에서 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영원히 못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연옥이라는 또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자비는 그쪽에서도 머무를 것이고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달리기 때 완전하게 천국에 가는 것만 관심이 있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은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자비에 달려있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내가 데려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지 두리번 두리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잘못될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확한 부분, 천국에 가는 길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자비성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리를 인류와 그리고 온 우주와 나누시기 위하여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 안에서 죽으신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기적은 그냥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당신의 피로 변하는 그런 단순한 성변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성체성사가 집전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또 죽으셔야 해요. 십자가상의 죽음이 또 그곳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살과 피잖아요. 뭐 마술입니까? 이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뭐 빵이 몸으로 변하고 뭐 아무리 죽음이 없이 살과 피를 다 나눠줘 버리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 성체성사 신비는 잔치면서 왜 우리가 구원받을 잔치면서 동시에 뭡니까? 제사입니다. 이런 거룩한 순간에 예수님은 얼마나 매번 미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그 결과로 성체성사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영성체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그 드라마틱한 어떤 영화들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죠. 드라마틱한 게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면은 어떤 뭐 다 생략하고 어떤 그 가장이 뭔가 하나 양식을 가지고 집에 와서 먹다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버는가 하고 가보니까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해가면서 막 손에 오물을 붙여가면서 욕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하지만 그러나 가족들 위해서 그 양식을 사서 오는 그걸 보고 본 것과 안 본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사란톨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했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체성사에 대해서 잠깐 들어간 인문인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성체성사하는 그들을 재현하고 드러내신다면 실제하신다면 우리가 성체성사를 영성체를 어떻게 되어야 될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이걸 있을 수 없는 모령성처럼.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나 때문이라는 그것을 분명히 예라고 인지하는 사람만이 성취성사를 정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하신 분들 우리가 한 자비로 이루어지기를 정하면서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